할렐루야. 참 좋은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약 2700년 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불안했고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위기의 원인을 단순히 정치나 외교, 군사력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은 곳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다른 신을 세웠지요. 그것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죠. 이 생각만 하면요, 본문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바알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아니 모습이 없는 다른 이름으로도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라는 교훈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요,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단순한 정치적 해방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사랑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사랑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려보면은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잘해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에서 이미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 있었고요. 관계가 그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문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사랑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 왜 사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한다 다가오셨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수록 인간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서 그들이 섬긴 것이 바로 바알 우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은요,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주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비와 함께 땅의 생산력은 생존과 직결되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비가 많이 내리고 땅이 풍성해지고 자녀가 많아지고 삶이 풍요해지리라 기대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어떤 그런 형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돈이 곧 바알이 되는 거죠.
성공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성공이 곧 바알이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그 인정과 명예가 바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의 삶에서는 다른 주인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무엇을 얻어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에게 갔을까요? 바알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죠. 만나를 먹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지만요, 언제나 그들의 믿음도 요구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불평하고 불만이 있었죠. 오늘 필요한 만나를 주셨지만 내일에 필요한 만나는 미리 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은 달랐습니다. 달라는 대로 더 많이 눈에 보이는 풍요를 약속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눈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왠지 불편하고 느리고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약속하는 길은 훨씬 더 풍요롭고 또 화려해 보였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벌라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더 좋은 집을 가지라고, 더 인정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뭔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또 더 좋은 것을 찾습니다. 이것이 죄의 구조입니다. 욕망이 충족되면요, 이것이 만족이 돼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 욕망이 더 큰 욕망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얼마를 더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죠. 어떤 부자가 풍년을 만났습니다. 소출이, 즉 소득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할 정도였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인생에는 오직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요,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부자가 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어도 안전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가 자기의 생명과 안위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죠. 이것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내가 충분히 가졌으니 이제는 안전하겠지. 내가 성공했으니 행복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충분히 인정해주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 거지. 여기 이런 말들이 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허위와 거짓에 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단순히 잘못된 대상을 섬긴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 자체가 뒤집힌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죄는요, 이것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된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우리의 이런 기도들이 있죠.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주실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것과 그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마저도 바알처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바알은요, 풍요를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풍요로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 때 우리의 신앙도 바알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의 질문을 바꾸라고 요구하죠. 얼마나 더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무엇을 더 얻어야 행복한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미 무엇을 받은 사람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호세아 11장은 여기서 놀라운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데도 떠났죠. 바알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을 찾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당연히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런데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구절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죄악이 많아서 불심판을 당해서 멸망한 성읍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같이 멸망한 성읍이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창세기 19장 25절은 그 심판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8절과 절묘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엎으셨더라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사실상 원래대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뒤집어짐, 전복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철저한 파괴와 같은 말로 자리 잡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 하파크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성읍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적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도리키어라고 말하는데 이 도리키어가 히브리어로 네흐파크입니다. 이 하파크에 앞에 수동형이 붙어가지고 네흐파크가 된 거예요. 즉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된, 억누를 수 없이 솟구쳐 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그들을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읍들은 멸망해서 엎어져 무너졌지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스라엘을 뒤엎는 대신에 긍휼히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어져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 도시처럼 완전히 멸망시켜도 마땅한 그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하밈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라하밈의 워그는요, 원래 어머니 아기를 잉태하는 모태를 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품는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애끓는 마음을 나타낼 때 이 라하밈,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부모로서의 안타까운 마음, 애끓는 마음, 긍휼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뒤집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라.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때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엄격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긍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라면 배신당한 사람에게 당연히 보복해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정의감과 다른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이 예언을 소중히 보존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는데 성경은 그 실패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의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호세아 11장 1절은 놀라운 방식으로 신약에서 인용됩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는 이 구절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에서 다시 인용되는데요. 헤롯을 피해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두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끝내 순종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신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쫓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쳤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의 줄을 붙드시고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호세아 11장 8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마땅히 죄인인 우리에게 임해야 할 그 진노가 아들에게 임했고 우리에게는 긍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돌이켜졌습니다. 네흐파크, 뒤집어진 거죠. 이번에는 그냥 은유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 역사 속에서 그 아들의 몸이 우리 대신 찢어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의 이 눈물겨운 탄식은 단지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복음의 역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씁니다. 어떻게든 더 건강해 보려고, 어떻게든 더 안전해 보려고 온갖 애를 쓰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인정을 받음으로써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정말 복받을 만하지. 이 정도면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지. 이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죄인의 형틀에서 죽으셨죠.
제자들은 흩어졌고 군중들은 떠났고 예수님은 로마의 형틀에서 죄수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판단한 것을 하나님은 구원으로 바꾸셨죠. 사람들이 패배라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은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시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세상의 기준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닐 수 있죠.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우상 앞에서 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알을 섬기는 거죠. 우리의 통장에 있는 잔고가 넉넉하면 내가 근심 걱정 없을 거야 라고 믿는 것.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것. 자녀의 성공이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는 것. 내가 이룬 업적이 나를 증명해 준다고 믿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비로소 안전하다고 믿는 것. 이것들이 오늘 우리의 바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냐라는 거죠. 돈을 벌 때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을 추구하되 성공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정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죠.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충성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그 아들에게 가장 처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오늘 잘 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즉시 응답되었는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증명합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먼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갈 때조차 이미 우리의 팔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신, 뒤에 엎으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약속하는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정인가? 아니면 나를 먼저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전히 흔들리고 때로는 바알을 향해 눈을 돌리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더 많이를 외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공할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실패할 때에도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약속하는 더 많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더 깊은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